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2과예요. 자녀의 잠재력 개발하기. 오늘 우리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되시겠지만 곧 손주들이 생길 줄로 믿고 잘 배워두시면 아주 우리 손주들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배워가는데 좀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노 집사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참 한참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를 이미 벗어났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또 사회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실은 좀 일찍 배우면 더 좋지만 배워서 하나님의 가정, 또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때로는 우리 순회, 우리 또 내 주위에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녀의 잠재력 개발하기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과 사실은 요 서론이 교재 안 가져오셨나요? 우리 교재 혹시 남는 거 있나요, 전사님? 아니면 같이 보셔요. 왜냐하면 요 서론이 너무 좋아서 서론을 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 서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부분들이 이 서론 안에 있어서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임선진 집사님 왜 저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라니까. 안 가져. 오늘 예배 드리는 줄로 알고 오셨군요. 다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녀를 성적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까? 혹은 성격이 원만한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많은 부모가 운동, 공부, 사교 활동 등에서 자녀가 앞서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제공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안전지대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는지, 여러분에 속한 문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직업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성공한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직업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명확한 성공의 정의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기를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과에서 여러분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기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내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잠재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잠재력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잠재력을 주셨고 어떤 가능성과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상관없이 내가 시키고 싶은 것을 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건 서진이한테는 영원히 비밀입니다. 서진이가 국어를 60점 받아가지고 왔대요. 얘가 공부는 형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요. 공부를 항상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점수를 받아오면 형이 그냥 대충 한 것보다도 못 받아. 그때 오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막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수의 결과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처음에 점수를 그렇게 못 받아오는데 얘는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는 얘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요. 호진이는 그냥 몇 번 봐도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서진이는 자기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저와 아내가 나누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공부 말고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과 안정감입니다. 자존감과 안정감.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자존감과 안정감은 뭐죠? 자존감은 뭐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은 뭐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세 가지, 이제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삼각 꼭지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 자신감이 생길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내가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사실은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신감을 자꾸 잃어요. 자꾸 칭찬을 못 받고 야단만 맞고 책망만 받고 그리고 잘했는데도 칭찬을 못 듣고, 그리고 소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이가 부모를 잃거나 또는 이렇게 부모의 이혼으로 갈라지거나 그런 어떤 소속감을 못 느낄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가치감,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나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인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 그러면 이게 완벽주의가 되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실수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왜? 실수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막 몰입하게 되고,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면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모와의 신뢰감 속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아져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실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낮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자존감을 교회가 높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돼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높아져요.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잘 만나서 교회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가치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 가치감을 새롭게 깨달으면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완벽주의인 사람일수록 기준을 높게 잡는데 이루지 못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허탈해요. 왜? 기준을 높게 잡아놓으니까 그 기준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작은 성취를 많이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잡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자꾸 맛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완전한 공부법 완공이라는 책이 굉장히 지금 그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서 봐도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너무 아이들의 기준을 높게 잡지 말고 아이들이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공부해서,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안 되는 데 막 엄청나게 어렵게 가르치는 대로 막 보내가지고 그거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게 절망스럽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정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산과 산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리에 양 사이드에 난간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가드라인이 없고 그냥 바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건너올 수 있겠어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옆에 그런데 딱 이렇게 가드라인이 딱 있고 길이 있으면 어때요? 안정감이 있죠? 이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규칙을 정해줘야 돼요. 3살, 4살, 5살까지는
그 아이들 데리고 거기 앉아서 막 교훈을 하고 막 10분 이상 앉혀놓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애들한테는 지금 놀고 싶은데, 애들은 지금 자전거 타고 싶은데 10분 이상 앉혀놓고 로마서가 어떠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하고 경계성 규칙을 정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러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경계선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하고 자꾸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에서 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자꾸 사랑을 고백해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이걸 확인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져.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1세에서 3세, 5세까지 부모가 곁에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애착이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요, 0세에서 5세까지는 눈에 보여야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잘못해서 못 들키면 뒤로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못해서 숨을 때도 자기 눈만 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안 보이면 엄마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곁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안에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엄마는 늘 내 곁에 있구나. 아빠는 늘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이 아이가 크게 될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안 보여도 어떤 느낌을 가져요? 엄마는 어딘가에 늘 나와 같이 계실 거야. 이런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엄마 아빠가 곁에 못 있어주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있어도 의심해. 엄마는 떠날 거야. 엄마는 나를 늘 떠날 거야.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엄마가 늘 내 곁에 계시고 아빠가 안 보이지만 아빠는 늘 내 곁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분명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안정감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계속 이 사랑을 확인해. 어렸을 때는 자꾸 물어요.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묻지만 티네이저가 됐을 때는요, 묻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으로. 그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 사랑해요?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도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얘가 왜 이래 이거? 이 못된 놈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그 티네이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로 나 사랑하냐고 확인하지만 나중에 커서는 이러한 행동들,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다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 그러면 사춘기가 빨리 끝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면요, 사춘기도 건강하게 지내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내면 이 아이의 자아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사춘기 때 잘못되면 사실은 굉장히 자아가 흐트러지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만 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저 아이 왜 저렇게 마음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죠.
하나님같이 완전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도요, 그 완전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대리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난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맡기겠어요, 그렇죠? 맡겨주는 이 하나님의 그런, 넌 소중한 존재.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이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해, 너를 향한 사랑 변함없어.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계선을 그어줘. 여러분 이게 안정감을 준다니까요. 왜?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니까. 제가 구약성경대학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왜 율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셨느냐? 저는 제 그 성경대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선물이 누구냐면 부모님 선물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라고 말하면 필요 없어. 전혀 진심이 아니시죠? 뭐 필요하세요? 아이, 필요한 거 없어. 그런데 필요한 게 있으시거든요. 그거 가르쳐 주시면 그냥 제가 더 좋을 텐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봉투를 좋아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른들은 봉투로 봉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이것만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저희 교회 들어오면 첫 번째 날아가는 종이가 있어요. 부교역자 사역 지침. 매뉴얼의 일종의. 우리 푸른나무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달라. 부담스러울까요? 좋을까요? 제가 요번 그 월요일 날 상담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저희 조 목사님들이 계신데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부목사님들은 목사님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요 정도만 지켜주면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요 정도만 지켜주면 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전도사님들이 뭐 할 때마다 가서 왜 이거 하냐고, 이거 잘못됐다고, 또 이거 하면 이거 언제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혼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뭘 하든 불안하겠어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안 해도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줄 때 그게 뭐냐면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나중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된대. 왜요? 이거 넘어가도 되나? 이 선을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한다니까. 어느 날 넘어갔어.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다음날 넘어갔더니 그때는 또 엄청 맞았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불안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엄마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은 안전을, 사랑은 자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늘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할 거예요. 순종은 배워야 돼요. 배우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배워야 될까요? 왜 그렇죠? 불순종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불순종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저절로 돼요. 불순종. 죄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불순종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인간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순종은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부모로서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순종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 노예들은 어떻게 할지 뭐 여러 가지 규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만 가르쳐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만 가르쳐요. 계속 성경에서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밑에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밑에서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쳐서 부모가 말할 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도록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순종, 경청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선하고도 같은 의미인데 가끔 마트에서 보면은요,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거기에서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그럼 엄마가 져요, 이겨요? 져요. 그냥 사줘요.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엄마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울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엄마가 또 사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머리 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에게 안 되라는 말을 2번 이상 안 해요. 한 번 안 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마트에서 떼 썼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눈을 보면서 안 돼라고 말하면 더 이상 2번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안 되는데 되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고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거역하는 아이가 하나님 잘 섬길까요? 겉으로 보여질 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이지 진짜로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에 가면 부모님들의 가장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했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지의 대상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순종의 단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순종을 교육할 것인지 훈련할 것인지, 아이들이 커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티네이저일 때는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 것인지 그 단계적인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단계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잘 자라겠지, 천만에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순종 잘하던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고 커가면서 불순종하는 아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순종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종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억압해서 하는 순종은, 이거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순종의 모습은 싹 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아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 이게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행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말 잘 듣게 하는 것,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근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경청에서부터 시작돼요. 경청.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아이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말에 경청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경청하도록.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경청하도록 안 가르쳐요. 부모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어. 애들은 안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설거지하면 밥 먹어. 밥 먹으라니까. 야, 밥 먹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진짜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엄마의 말을 집중해서 하면 한 번만 해도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 또 아빠들 보면 애들 보지도 않고 아빠들은 TV 보면서 야, 뭐 가져와. 다 그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뭘 안 가르치는,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뭘 먼저 가르쳐야 돼요?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은 경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청을 잘하는 아이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경청하도록 돕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성공 공부 방에 모아놓고 지식을 가르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게 신앙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순종은 못 하겠어요. 순종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부터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어린 나이일수록 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매로 해결하면 안 돼요. 부모와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을 한 번 가르쳤다고 영원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순종을 가르치지 않다가 어느 날 아이가 순종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장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너 나한테 순종하지 않니? 왜 순종하지 않지 너?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셨나요? 순종을. 이제 와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 단계에 맞는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뭘 배우셨어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셨대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모든 길을 다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뒤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말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 없이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니 절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즘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순간에 이게 탁 지혜, 키, 하나님 사랑, 사회적인 성장, 이게 한순간에 같이 온 게 아니겠죠? 처음에는 뭐가 자랐을까요? 키가 자라겠죠?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이게요, 단계가 있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지적으로만 성장하는 그냥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여러분 제4차 혁명이라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 4차 혁명을 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요, 없어질 직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다 인공지능 로봇가 다 대체한다는. 특히 어떤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느냐? 머리 쓰는 일들. 지금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판사, 검사, 의사. 나중에는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이 대국을 했던 알파고 있잖아요. 은퇴한 거 아시죠? 벌써 은퇴했어요. 왜 은퇴했는지 아세요? 적수가 없어서. 지금요, 그
이세돌 구단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 그 중국의 무슨 컨대 이름이 커제. 이 커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 이세돌로 기억될 거예요. 몇 번을 졌느냐는 상관없어요. 알파고를 이긴 인류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세돌은.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요, 그 수를,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수를 입력하고 상대방의 수를 입력하면 거의 허점이 없는. 앞으로는 의술이나 여러분 재판할 때 인공지능한테 재판 받으시겠어요? 사람한테 재판 받으시겠어요? 사람한테 재판 받으면 뭐 감정에 따라서 돈 받고 막 이런 부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공지능한테, 왜?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똑똑한 애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요. 앞으로는요, 외국어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말하면 바로 번역해 주는 기계가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할머니들이요, 관절염 괜찮아요. 로봇을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걸 입으면, 로봇 옷이에요. 이걸 입으면 그냥 계단 그냥 올라가시. 여러분,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웬만한 지식은 인터넷 치고 이 입력돼 있는 걸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요, 똑똑한 아이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아이들이 탁월한 인재로 서는 때가 옵니다. 이제 곧. 외국어 몇 개 국어 하느냐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제 딱 끼고 있으면 그냥 동시통역이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이건 로봇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럼 이걸 잘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균형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죠? 머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지적인 성장. 그 다음에 키는 뭐예요?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장. 앞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로봇가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도요, 계속해서 각광받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누구죠? 미래학자인, 요즘에 그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학부모들은 앞으로 쓸모없는 지식과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영적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이별로, 나이가 어릴수록 구체적인 사고를 하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추상적인 사고가 안 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가 돼야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여야 믿고 있어야, 눈에 보여야 있는 거예요.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왜? 추상적인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호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하늘에 계시고 제 마음에 계셔요. 근데 이걸 걔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주입시킨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큰 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성령님을 못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성인이 될수록 추상적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0세에서 5세까지는 뭘 가르쳐야 돼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규칙. 뭐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이 규칙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고 거기에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이해시키려고 10분 이상 앉혀놓고 뭘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뭐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뭐 이 교회의 풍성함과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냥 아이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이렇게 아예 이게 좀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나아요. 5세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럴 때 규칙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개인적인 규칙 가르쳐 주시면 안 되죠. 그냥 규칙이 맨날 바뀌어. 이때 이 규칙을 뭘 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규칙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아이들 있죠.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애들. 막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뭐 나중에 컸는데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규칙을 잘 안 가르쳐 줬을 때 그렇게, 그리고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규칙이 일관성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6세에서부터 7세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유아기 때잖아요. 보통 우리 유치원 다니는 유아기 때인데 사실은 넓게 봐서는 10세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규칙으로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여기에서는 what이에요. what. 뭐가 중요하냐면 what.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who가 중요해요. who. 누구냐. what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르치면서 누구로 서서히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여기에서 딱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면 11살부터 12살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은 15살까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사이, 이때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이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율법적으로 규칙을 딱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항상 반문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렸을 때는 네 그랬는데 이때 가면 왜요? 왜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빠, 애들이 다 보는데 그 영화를 다 보러 가는데 왜 나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 왜 그것을 보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뒤로 가시면요.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참 번역이요.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훈계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교양이 앞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이 훈계가 뭔지 아세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를 대는 거예요. 안 들어서 순종을 안 했을 땐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양은 뭐냐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사실은 규칙을 정해주고 규칙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합당한 훈육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매를 대야 돼요. 어떻게 대야 돼요? 아주 아프게. 네, 부모님들 마음 약해서 아프게 못하죠?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해야 돼요. 괜히 건드려만 하면 승질만 나빠져요. 매 들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건드려만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되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돼갈 때는 그때는 매를 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대화로 이성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왜? 그것이 이 아이들이 순종을 하기에 납득이 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거꾸로 하시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매 하나 안 돼. 그냥 다 공주야. 다 왕자의 집에서. 그 왕자요 공주였던 애들이 이제 학교 가면 자기가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서 왕이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나 이제 그 중학교에 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오기야 뭐 금이야 이렇게 과잉보호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뭐가 없어지냐면 규칙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이게 보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순종을 배운 적이 없고 규칙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모가 얘기해.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매를 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이 아이들은 절대 부모로부터 매를 맞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더 센데 뭐. 아빠보다 엄마보다. 딱 팔 붙들고 왜 이러세요? 딱 그러는데 뭐.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때는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성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16에서 17 이때 이제 고등학교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 뭘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이때는 의지를 가르쳐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놔둬야 돼요. 자기가 결정을 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대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결정해 주지 마세요. 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가도 경험을 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이걸 품 안에 있을 때 이걸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다 부모가 결정해주고 다 부모가 정해줘서 나중에 이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다 물어봐. 그때도 부모님 의지하고 그때도 돈 의지하고 그때도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큰 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되더라도 부모님이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통 세례를 언제 받죠? 정확하게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시기를 보통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그 아이들의 인간 발달 단계에 맞춰서 나온 의견이고요. 저는 한 가지, 아이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은 어려도 영적인 걸 알아요.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여자아이인데 구원 초청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엄청난 세속도시 안에서 정말 지난주 설교처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계속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이들의 매는 초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졸업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도 매대면 안 됩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유치원 졸업하면서 이 매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매를 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최대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부모님들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자녀의 잠재력 개발하기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